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이켜보니 지난 한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저희들이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불신과 불충과 불신앙밖에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 2020년도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가나안 2020년도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오늘 새해 첫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한 해를 사는데 양식이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우리 구약의 258면입니다. 신명기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한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설교,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난 40년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동안을 거쳐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해까지 2019년도까지 이렇게 우리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주시는 2020년도 가나안이라는 땅 앞에 우리가 지금 이미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도를 우리는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또 어느 때는 결심하며 어떻게 2020년도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멋지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낭비의 방황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호렙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하루 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40년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어요. 여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다시 광야로 회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원망으로, 두려움으로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래서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시켰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그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미새가 새끼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지만은, 그렇다고 그 땅이, 그 광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 가나안이었어요. 그 땅에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어요. 2020년도 우리는 광야에서 보낼지 가나안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을 지금 주셨어요. 이 땅이다. 2020년도 이 땅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도는 어너더 광야일 수 있고 새로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 그대로 안주하고 그 익숙한 곳에서 우리가 갇혀 있다면은 여전히 2020년도는 우리의 41년째 되는 광야 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비전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지금 오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 땅으로 너희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리로 행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졌던 그 영적인 그 자리에 그 스테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스테이지가 아니라는 것이 2020년도는 새로운 방향, 너희가 이 땅에서 여기서 거주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방향을 좀 돌려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익숙하게 앉아있지 말고 이 자리에서 뭉개지 말고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고 있지 말고 새로운 스테이지로 너희가 일어나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지나하게 겨우 체면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2020년도가 새로 시작됐는데도 아무 결단도 없고 아무 어떤 소망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각오도 없고 생각도 없이 똑같은 묵은 마음으로 작년도나 금년도나 뭐 세상에 뭐 변할 게 뭐 있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하고 그냥 앉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 그것을 막연하게 그냥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확하니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꿈은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이렇게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확하니 그려놓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데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은 어디까지고 서는 어디까지고 북쪽은 어디까지고 남쪽은 어디까지고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 그쪽으로 가라.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테까지 가라. 하나님의 그 비전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는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이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 스테이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스테이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2019년도까지 불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현재보다 1000배나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는 그 하나님의 꿈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어떻게 얻어지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7절에도 보니까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이리 가고 저리로 가고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라는, 계속 가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금년 2020년도에 우리 이우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방향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 주저앉지만 말고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일 수 있겠지만은 일어나는 종교예요. 종교란 일어나는 종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병상에서 일어나라. 너를 막고 있는 돌문을 열고 일어나라.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라.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Go in 하라는 것이, 들어가라는 것이, 가서 이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는 적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적들을 몰아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7개 이방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외부와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내부의 불신과도 싸우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텐데 어떻게 차지하느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차지하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들어가서 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신앙을 하기가 쉬운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아시죠? 그러니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도 믿게 하실 거고 안 믿는 자는 못 믿게 하실 거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한 그 어떤 이 생각의 유희에 불과하죠. 성경은 철저하게 그 일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싸우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띄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안 들어가면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니라 가나안 땅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심사숙고하고 생각도 하고 재고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죠. 계산도 하고. 그러나 만약에 결단이 없다면, 만약에 행동이 없다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 목수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잴 때는 2번 재고 자를 때는 단번에 자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는 거가 없다는 거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평생 재기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 결단하고 탁 자를 때는 적당히 자르지 않고 샥 잘라버린다는 것이고, 그런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수도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의 행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고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그런 거 잘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행동해 보면 알아요. 행동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스티브 커비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그 책을 가지고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어요. 각 챕터마다 읽고 나와서 발표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겨서 목사님 성경으로 하지 않고 왜 이상한 책 갖고 합니까? 특별히 그 책을 쓴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그 정통적인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한 세션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는 했지만은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은 리더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정말 변화된 장로님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죽어도 안 변화하시더니 스티브 커비 책 가지고 공부하고 나서는 확 변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만히 봤더니 리액티브 하지 않고 프로액티브 하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리액티브. 그러니까 무엇을 항상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살면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참 약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고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거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거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겪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것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라고. 자살할 때 말을 바꿔가지고 살자. 그렇게 프로액티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듣는 게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가 많이 좌우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안 좋은 소리를
우리가 민첩해요.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그리고 안 좋은 소리가 재밌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 소리도 긍정적인 소리. 우리가 듣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말,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집사님이 잘하셨어요. 그 정도면 잘한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해봅시다.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하나만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해가지고 성과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 목표예요. 한 사람한테, 똑똑한 사람한테 시키면은 효과가 100이에요. 그런데 5명이 함께 하면은 50밖에 안 나요. 저 사람한테 딱 맡기면은 저 사람 기가 막히게 막 컴퓨터 해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쫙 내놓는 거, 그것보다 5명이 50 효과 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는요, 잘하고 아주 뭐 성과 내고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 좀 못해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해야 합니다. 행동도 긍정적인 행동이 있어요. 자꾸 뒤로 이렇게 처지고 빠지고 빼고, 그것보다 좀 내가 못해도 해봅시다. 그게 얼마나 필요하느냐는 것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모임이 있어요. 뭐 우리 공동체는 작아서 뭐 어디서 뭐가 일어난가도 뭐 우리가 다 알지만, 큰 교회는요, 별별 모임이 다 있어요. 별별 모임이 다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으로 계속 문제가 나가는데, 어느 한 목장에서 몰래 다른 걸 하고 있었더라고. 한 6개월 후에 알았어요. 물론 다른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교회의 방향성이 아니죠.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의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는데 우리는 뭐 딴 거 합시다. 그럼 막 저 뒷동네 가서 책 하나 구해가지고 하고, 그것은 건강한 모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도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고,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2020년도는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나안 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2020년도가 광야일 수도 있고 가나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오래 여기에 머무른 데서 일어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라. 일어서서 가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향해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뛰어라. 프로액티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모이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2020년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2020년도는 우리 교회 가나안이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참 엔조이하는 그런 한 해였다. 내 일생 가운데서 수없이 살아왔지만 돌이켜보건대 2020년도는 내가 다시 일어났던 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곳으로 한 걸음 뛰었던 곳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쟁취한 그런 해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2020년도 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2020년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해까지 나의 불신과 원망과 불충 때문에 내가 광야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나를 연단시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2020년도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생업의 현장이 이 교회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쟁취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도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2019년도도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니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2020년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제 2020년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 방향을 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죄악된 곳에 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을 더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주께서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비전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떠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참으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0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고국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땅에 떨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귀한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2020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 계속 더 하시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2020년도에 우리 나라와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념적인 것으로 양분화되어서 서로 불화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 한국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